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는 특출나게 이렇게 드러난 사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냥 마태가 세리였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냥 마태가 세리였다라는 부분 외에는 그 마태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었던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한 그러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역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러한 제자연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만큼 힘든 결정인가. 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8장 2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과 창세기 18장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것은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상이 다 무엇의 대상입니까?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당대의 완전한 노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또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처럼 사울 왕을 패하시고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르러 오신 것과 찾으시는 것은 다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서는 그 정의로운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민족을 바꾸시고 세워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소외를 당하고 동족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동족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마태가 뭐였기 때문에요? 세리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생각하면은 그거 매국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빌붙어 가지고 세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걷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원의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150원을 걷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게는 얼마를 주고? 100원을 주고 나는 50원만 갖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세리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리와 죄인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세리도 무엇 취급을 받았습니까? 죄인 취급을 다 받았어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냥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동족에게 소외를 당하고 동족과 함께하는 삶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삶은 세리였으므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세리였기 때문에 돈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삶, 집도 있고 넉넉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공생의 초기인 AD 27년경에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의 사역의 전부를 직접 목격한 자로서 AD 50년에서 70년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사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어떠한 큰 사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일들을 행한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돕겠습니다.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마다 내가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예수님을 돕겠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따르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직업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포기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랐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 순간의 찰나에 이전에 마태가 예수님을 알았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너 준비해라. 내가 언젠가는 너를 부를 것이다. 너 준비되냐? 나 따를 준비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마태가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마태를 본 거고 마태는 그 부름에 뭐 한 겁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 자신은 2페이지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고 멸시의 상징이었지만 그의 직업을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매우 겸손한 사람인 것,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매우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멸시와 소외된 인생의 삶으로 마감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세리였기 때문에. 여전히 히브리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기 때문에. 세리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그러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세리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죄인으로 봤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소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결단하는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복된 자입니다.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후 동료 세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전도자의 모범을 보인 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는요,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겠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것은 뭐예요? 마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무엇을 이어갔습니까?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은 뭐예요? 자기와 같은 세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고 이제 사망 가운데서 죽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구원의 사역이 부족한 거예요. 구원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구원의 역사,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도 받았지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간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그 세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풍요한 삶을 누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를 바라보시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미 만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목적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는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서요. 그 구원의 사역은요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들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라 나선 마태도 정말로 대단합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 세리란 직업을 포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직장인 것, 그것을 버린다는 것. 그는 안락한 삶을 접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단번에 결단을 내리고 뒤따랐습니다. 마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면 계속 세리로 살면서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다가 허무하게 일생을 마쳤겠지만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생명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마태복음을 남긴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유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삶이 참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만 공격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제자들도 다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서 죽일까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봐 한데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삶이 결단이 아니고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되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로 기억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예수님만 식사한 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동료들도 왔겠죠. 나 이제 일 그만둘 거야. 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자. 그랬더니 자기의 친구들을 많이 불렀겠죠. 그런데 자기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그곳에서 앉아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로부터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경시하는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서기관들이 봤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엄격한 차원에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에요?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왜 율법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느냐? 그 유대인들의 사상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는요,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과 함께 옆에서 식사한다는 그 의미는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밥을 먹는다?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겠다. 죄인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 마음, 철학, 인생의 무슨 그 모든 그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오래된 영화 같은 피를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내가 너랑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계약할 때에도, 계약을 마칠 때에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할 때에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와 내가 하나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밥을 먹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하는구나.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도 죄인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아예 규정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그들은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말을 경청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의원은 예수님을, 병든 자는 세리를 비롯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죄인들, 죄의 문제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선포해야 됩니다. 동성연애는요,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죄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말씀으로써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죄라고는 우리가 선포하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동성연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엇으로 맞아야 됩니까? 긍휼로 그들을 맞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죄악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나의 죄 문제를 알고 고백하며 그 죄 문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의원이 되셔서 죄 문제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들이 세리였고 창기였으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너네 제사 드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긍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은 긍휼이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이 없는 겁니까? 긍휼이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저 사람, 우리 같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싫은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전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더 좋다. 아니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전정한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순종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다. 긍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은 정말로 율법에 따라 제사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뭐가 빠졌어요? 긍휼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답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예?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죄로,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죠. 그들은 이미 율법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대로 다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긍휼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긍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의로운치 않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 같은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통하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심을 통하여 그 마태와의 만남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제사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긍휼의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마태와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긍휼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다른 점은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상에 함께 먹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우리의 일생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 벌어지는 말세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 세리 마태와 같이 이 영생의 순간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옆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은 무엇이냐? 함께 계속한다는 것은 서로를 보호해주고 존중하며 유대감을 갖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모두 받아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동성연애는 죄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죄로 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또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를 존중한다고 해서 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존중한다고 해서 죄를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마태를 한 인격체로 만나고 구원하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야, 저 사람 동성연애자야.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말도 섞지 마. 저 사람과 함께 밥도 먹지 마.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 것은 맞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그를 보호해주고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9월부터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생각을 했어요. 2022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 목표는 무엇으로 할까?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보라라는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눈을 들어 돈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